자,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회복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했고요. 두 번째 귀환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정통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환, 지금 이 느헤미야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배는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대적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하게 재건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받은 한 사람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 한 사람의 손만으로는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 과정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아주 지루하리만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을 영원히 성경에 기록해서 이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길게 지리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들은 갈등을 극복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손이 함께 일어나서 참여했으며 남다른 열정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서 헌신하는 사명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우리도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4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헌신이 어떤 헌신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섬김의 정신이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섬김의 정신을 회복합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분모는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남동쪽 지역의 성벽 재건 공사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쪽 지방은 흰놈의 골짜기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공격받기에 용이한 그런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온전하게 성벽이 재건되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 공사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하죠. 지방이라는 단어입니다. 14절에는 베낫게렘 지방, 15절, 19절에는 미스바 지방, 16절에는 베술 지방, 17절, 18절은 그일라 지방, 이렇게 한 절에 한 번씩 지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남동쪽 지역 공사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총 7군데 공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6군데를 다른 지방 사람들이 맡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주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먼 길을 달려와서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먼저 베낫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분문을 중수했다라고 하는데 분문은요,
이 대변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곳을 뭐 이렇게 열심히 중수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도시의 위생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북한에서 막 핵미사일을 쐈다 막 이런 소식이 얼마 전에도 들려서 또 남쪽으로 쏴서 서해 바다에 떨어진다 해서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그래서 막 안전 문자가 막 나오고 시민들 막 대피하라 그러고 막 이런 서울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얘기가 났던 것이 그럼 우리는 어디를 대피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다들 지하철역으로 대피하거나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피하는 건 대피하는데 문제는 이 배설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는 일주일을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배설물이 다 꽉 차게 되어서. 그만큼 위생이 중요하고 배설물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읍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분문의 공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수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수했다라는 말은 재건축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또한 베낫게렘은 포도원의 집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남서쪽 약 6km 정도 떨어진 지방입니다. 토지가 비옥해서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죠. 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중수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셈무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자, 셈무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했습니다. 이 문을 세우고 덮었다라는 표현은 문 위에 지붕을 만들어 올렸다라는 뜻이죠. 셈문은 예루살렘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그런 문입니다. 이것은 실로암 연못과 가까운 곳으로 성읍에 물을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으로 또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미스바 지방은 예루살렘 북쪽 약 12km 정도 떨어진 군사적 요충지인데요. 살룬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처럼 먼 길을 지체 없이 달려와서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벳술 지방은요, 예루살렘 남쪽에서 2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느헤미야, 지금 이 성경 본문의 느헤미야와는 이름만 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나오는 그일라 지방은 예루살렘 남서쪽 2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나오는 미스바는 15절에 나오는 미스바 지방과는 다른 지방인데 우리나라에도 광주가 두 군데가 있죠.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스바는 다른 지방 미스바인데 이 미스바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곳이고 예루살렘 북쪽 베냐민 땅에 있는 곳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공사를 하러 온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방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면 이제 공사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예루살렘 한 지역에 또 자리를 잡아서 살 사람들이 아니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 공사에 뛰어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섬김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정의가 뭐죠? 자, 여기에도 있고 아마 여기에도 나올 거예요. 여기에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섬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우선하는 삶. 다른 사람의 필요를 헤아려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 이것이 뭐다?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자, 비록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필요를 내 필요로 보다 우선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섬김의 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지만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게 먼 거리에 있지만 한 걸음에 달려와서 섬기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네, 우리 황명란 집사님. 네, 먼 거리에 있지만 또 한 걸음에 달려와서 섬기고 있고요. 사실 우리 지수도 매주 주일에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숙사에 있지만 또 먼 거리지만 한 걸음에 달려오는, 내 생각하면 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안 오고 싶은 마음도 많을 겁니다. 귀찮을 거고. 하지만 하나님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우선하다 보면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섬김의 정신이 회복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먼 길이라고 할지라도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교회,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조금의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기꺼이 달려가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처럼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먼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헤아려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섬김의 정신을 회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헌신합시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보기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아멘. 자, 여기에도 앞부분과 같이 그 다음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나 똑같이 번역할 때 그 다음은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16절부터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절에서 그 다음은 어드라는 말에는 무엇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손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 손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그 다음은 이라는 말에는 그의 옆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들의 손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치가 강조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들의 자리가 나의 위치를 지키며 일하는 자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그들은 다음 위치에 있는 사람, 또한 다음 위치를 지키는 사람, 그 다음 위치를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다 감당하고 다음 위치를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사람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내가 열심히 일을 감당하는데 그 옆에를 또 쳐다보니까 또 열심히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 공사가 한 군데도 막힘이 없이 모든 일이 충실하게 잘 되었던 것은 모두가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서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더니 이제는 누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자, 그 다음은 르훔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훔 다음에는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18절, 19절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가 맡은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은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저마다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든든하게 서 있었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섬길 때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계속해서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상처받고 그만두고 싶은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도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만 잘 지켜주면 든든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특별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늘 지키지 않고 자꾸 빠지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축구에는 퇴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 할지라도 자신의 실수로 경기에서 지게 되면, 경기에서 퇴장하게 되어지면 다른 선수들이 그 사람의 목까지 더욱더 열심히 뛰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가 쉽게 지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있다가도 뒤로 가면 갈수록 지쳐서 또 지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결국 내 대신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굳건하게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결단하시고 또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헌신이 필요한 다른 부분까지 섬깁시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자,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또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 동쪽 지역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동쪽 지역은 느헤미야가 사전 탐사를 할 때 어떤 곳이었습니까? 나귀를 타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손되었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욱더 많은 인원들이 투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특별한 헌신이 필요했던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한 부분을 이라는 표현입니다. 20절, 21절, 24절, 27절, 30절에 보면 한 부분을 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의 원문의 뜻은 다른 부분을 이라는 뜻입니다. 즉 본래 맡은 부분 이외의 한 부분을 더 감당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다 감당한 이 뒤에 또 다른 지역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특별한 열정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자기가 맡은 일만 감당하고 끝냈어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자신의 손이 필요한 곳이라면 또한 찾아서 일을 더 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의 삽비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은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 열중해서 열정적으로 불이 붙어라는 의미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불이 붙어서 열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맡은 작은 한 부분이지만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지만 이처럼 힘써 헌신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사람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수고했지만 그 중에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특별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 한 사람을 느헤미야는 잊지 않고 기억해서 여기에 기록했던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가장 열정적으로 헌신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바룩을 기록했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했습니다. 또한 반대로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나왔죠. 드고와 귀족들입니다. 또 그 이름을 기록해서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성경에 남게 했습니다. 그런데 드고와 귀족들은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겼지만 드고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우리 27절 말씀 같이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자, 그들은 사실 지도자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확장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능력이 되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변명을 하면서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충분히 힘들다고 말하면서 그만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일을 다 감당한 후에 또 다른 지역을 찾아서 감당하는 특별한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맡겨진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일을 찾아서 더 많이 감당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 가지 헌신에만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역에 뛰어든 열정적인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완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특별한 헌신이 있을 때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헌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꾼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특별한 열정으로 가장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도 참여하지 않아서 치욕적인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특별한 열정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찾아 헌신합시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계속해서 동쪽 지역 성벽 공사에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28절에서 32절까지 반복되는 표현은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도 나오고요. 30절에는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고 31절에는 한빛관문과 마주대한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헌신한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집 앞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 앞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가장 잘 아는 곳입니다. 또한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내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나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감당한 것이죠. 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고 이것은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잘 알고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스스로 찾아서 감당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절대 못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신 와서 처리해주면 고마운 일이고 안 해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매일 내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쳐다보다 보니까 그냥 배경 화면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저 그 상황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자기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너진 곳을 새로 일으켜서 다시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나서 무너진 곳을 새로 일으키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눈을 뜨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사명자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보면서 왜 저건 저렇게 잘 안 되고 있지?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나서서 내 집 앞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집 앞에도 분명히 무너진 성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황폐해진 삶에 익숙해진 삶을 중단하시고 이 성벽을 다시 쌓아서 풍성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축의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에서는 교회 직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또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 내가 가진 직장에서는 내 직업에 따라 자기의 할 일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또 학교에서는 학업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나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로부터 나의 사명을 찾아내시고 그 일에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위치를 지키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찾아서 참여했고, 또한 힘든 조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발견하고 뛰어드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혹독한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이 내 직분을 감당하는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